이제 한 달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태양력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 종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치가들이 타협점을 찾은 게 태양력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보내지 말자. 그건 아니죠. 어느 날인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25일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종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또 한 번 일어날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그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심은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처음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연결하여서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처음 오시는 성탄절,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재림절이라고 하겠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재림절을 내다보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재림절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을 다루는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모습 그대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만 있었지 이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소를 팔고 밭을 갈고 집을 사고 장가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들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이 있었죠.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중에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후에 84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며 예수 오시길 기다리며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12월 25일에도 사람들은 처음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기념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신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쇼핑하는 데 있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는 데 있고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지 못하고 성탄절을 자기 좋은 방식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탄절에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내려오시면 사람들은 더 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탄절에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처음 왔던 그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내가 왔으니까 믿는 너희들은 잘 준비하고 있었겠지 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성탄절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 외양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관심 없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행복에 관심 있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외면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간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그 장소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세컨 카밍이죠. 재림하실 때 그 길을 우리 성도들이 잘 예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관해 잘 살펴봄으로써 세례 요한과 같이 21세기의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아론 제사장 후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이 사람에게 왜 자녀가 없습니까? 성경은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젊은 친구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사가랴는 생식 능력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 자녀를 안 주시고 엘리사벳을 불임 여성으로 만드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불임 부부이던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서 늙어갖고 이제는 나이 때문에 이 노후 연로해가지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태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분향 때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릴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은 누가 주신 아들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불임의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늙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누가 준 아들입니까?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육적인 부모들이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빠 닮아서 잘생겼다. 엄마 닮아서 예쁘다. 키우면서 아이고 아빠 닮아서 똑똑하다. 엄마 닮아서 지혜롭다. 참 너는 우리의 기쁨이다. 육적인 부모의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 자녀는 육적인 부모의 자녀로서 평생 살게 돼요. 이런 육적인 부모의 자녀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줘야 되고 자기의 육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육적인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돼야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한 달 동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육적인 자녀입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한번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이름을 붙여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남자 이름인데 그 뜻은 자비로우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예호하난과 요하난에서 나온 헬라식 이름이 바로 요한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이름은 육적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할아버지 지어준 이름이죠. 대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크게 잘 되라, 대길아. 병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잡을 병자의 법한 자, 법을 잡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부모들은 또 주위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육적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 이름대로 살면 그 이름을 가지고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줘요.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새 이름 갖고 그 새 이름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질 때 인간적으로 이름을 짓지 않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영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름 중에는 은자, 은혜 은자가 들어가고 예수님 할 때 예자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뜻한 이름들이 들어가는데, 제 딸은 제가 예수 운동, 예운이, 성령 운동, 성운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딸이 평생 하나님 예수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이름을 가졌더라도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한 가장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장면이 룻기 1장에 나옵니다. 그가 왜 이방 땅에 갔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풍년이 들기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심지어 룻기는 그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부자라고 한다면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거기 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 멜렉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는 이름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BC 5세기 이전에는 이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면서 타고난 특성과 능력에 따라 이름을 지어준대요. BC 5세기 이후에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거나 친족의 이름을 따서 지어줍니다. 다 인간적인 요소가 그 안에 집어넣어서 너는 육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는 육적인 자녀가 아니다. 너는 요한이다. 요한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아담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담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는 이 세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소주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평생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땅에서 자라난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이 땅의 음식 중에, 이스라엘의 음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포도주인데,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건 요한아, 너는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이 땅을 딛고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성읍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여러분이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지금 다시 광야로 나오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훈련받고 연방받은 것처럼 여러분 다시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하고 외친 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구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자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게를 예비하는 자로서 그냥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태어났어요. 그 이 아기는 울지도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타고난 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즐거운데요, 나도 다 해보고 싶은데요, 나도 소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돼요, 나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안나와 시므온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집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잘 보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가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 한 달 동안이 이 세상에 가장 유혹이 많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고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사회가 불의한 거에 대해서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사회를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피상적인 겁니다. 병들어 나은 환자도 죽게 돼 있어요. 굶다가 가난한 사람도 나중에는 또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가 조금 정의로워질지 모르지만 또 한 번 또 악해집니다. 번번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이 세상은 또 악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교수로서, 노동자로서, 상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수께로 돌아온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감하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